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삼총사라고 불리는 제자들이 있지요. 누가 있습니까? 삼총사라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저도 예수님의 제자긴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삼총사라고 부를 수 있는 세 사람은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따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올라가셨을 때 그때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했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피같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할 그때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또 삼총사도 있지만 또 듀오들도 있죠. 두 명의 사람이 한 팀을 이뤄서 사역하기도 했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하반신 마비였던 그 환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줬던 듀오 두 사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리고 선교 여행을 했을 때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거 다 나중에 신약의 파노라마 할 때 다 나오는 거고 이미 여러분 기본적인 성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물론 세 명이 같이 했지만 마가가 중간에 낙오했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이제 두 사람이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여행 때 함께 했었고 이제 2차 여행 때부터 아까 대답이 나온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함께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함께 사역했던 것 중에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아주 은혜로운 놀라운 역사는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옥문이 열리게 되고 지옥터가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귀한 사건이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제가 제목을 이미 잡아서 여러분이 이미 추측하셨겠지만 오늘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간과했던 그런 멋진 팀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명절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했던 겁니다. 헬라인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디아스포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 아니면은 아수르에서 멸망해서 흩어져 살게 됐던 이제 그런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방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했던 겁니다. 물론 멀리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지만 군중 속에도 섞여서 예수님을 볼 수 있지만 이들이 굳이 찾아와서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싶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쉽게 다가갈 수 없어서 제자들 중에 빌립에게 그런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그냥 우리는 쉽게 쑥 읽고 지나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이제 유대인 중심으로 한 사역, 그래서 유대인들 스스로도 예수님의 그 구원이 메시아로 오심이 이스라엘과 유대 땅에 국한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헬라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청했던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있게 되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가 미치게 됨을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빌립이 그리고 안드레가 이 일을 참으로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먼저 좀 안드레와 빌립에 대해서 빌립과 안드레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제가 이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제자가 원래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듣고 이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 되고 이제 또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1장 43절 45절 말씀은 빌립에 관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안드레와 빌립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이죠? 자기의 형제, 이제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더 손윗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고대 그 전승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기의 형인 베드로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빌립은 또 어떻습니까? 빌립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런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는데, 그도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는 전도에 오픈 마인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야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다라는 확신을 얻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전도했던 두 사람입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나오는 또 다른 하나의 장면이 또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여러분도 좋아할 것 같은 오병이어 기적의 그 사건의 현장에서도 이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에게 물어보셨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빌립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면서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보잘것없다라고 옆으로 치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제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전도에 열려있던 두 사람, 오픈 마인드 열려있던 그 두 사람, 그리고 이제 빌립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현실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안드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조금 이게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는 오병이어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배불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바쳤던 그런 안드레였기 때문에 이 빌립의 현실 감각과 그리고 안드레의 그 현실을 초월한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헬라 사람들이 왔을 때 빌립이 이방인은 안 된다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현실 감각뿐만 아니라 굉장히 똑똑했을 것 같은 이 빌립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사람들을 물리칠 수도 있지만 빌립이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빌립이기에 그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혹시나 이 사람들 역시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에게 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안드레와 둘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이 상황을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자체에서는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보다 헬라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때까지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그런 좋은 듀오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끈끈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사람은 좀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현실 감각을 좀 뛰어넘어서 믿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때로는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저거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균형 잡힌 감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빌립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다른 사람들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 다름을 포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균형 잡힌 그런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특별히 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가 얽히고 설켜서 그 얽히고 설킴의 관계가 복잡하고 힘든 관계가 아니라 너무나 좋은 그런 어떤 은혜로운 관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간 고슴도치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쿠션처럼 그렇게 포근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 교회는 고슴도치가 한 명도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슴도치가 자기를 키우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만져도 따갑지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처음에는 좀 성격도 좀 거칠고 그래서 아플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그 사랑을 통해서 녹아져서 고슴도치를 만졌는데 전혀 따갑지 않네. 나중에는 그 사람들도 변화돼서 마음속에 쿠션을 갖고 있어서 좀 기대고 싶은 또 여러분에게 기대도 아픈 것이 아니라 서로 더 푹신푹신해지는 그런 놀라운 관계가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그들이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에 있었을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헬라인이 와서 자기는 열린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드레와 의논해서 주님께 말씀드린 거지만 그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작은 어떤 행동과 그 일들이
주님께서 보실 때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삶